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생명과 생명은 구원이고요. 땡땡은 교회입니다. 이 땡땡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고 스스로 딱 깨달으셔가지고 복음의 귀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교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었죠.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고 밑에 만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요. 물론 이 사탄의 방해도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지만요,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예수님은 빛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을 밝히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전체이기 때문에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복음의 숭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다. 이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이 영은 사탄이죠,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겠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는요, 서로 공존할 수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행로를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그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휘둘림에 휘둘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들을 지금 이제 1절과 2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다 사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 생각의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땠는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저한테는 의식주의 안정화, 그리고 의식주의 고급화, 이것이 사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의식주의 안정화가 내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고요, 의식주의 고급화가 내 삶을 충만하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의 안정화, 이 고급화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될까요? 의식주의 안정화는요,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주의 안정화는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지 삶의 목적이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의식주의 고급화, 이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는 충분할까요? 제가 첫 직장 초록우산에
처음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이 9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남동생과 함께 그 부천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월급 90만 원으로는요 좀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를 하고 3개월 후에 딱 120만 원, 30만이 3분의 1이 올랐어요. 1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덜 빡빡했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하지는 않았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직 기간이 딱 끝나갈 때쯤에요. 정규직 공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규직 공채 시험을 공고가 나가지고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규직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계약직 그 직원들 중에서 대부분 다 이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저만 딱 붙었어요. 저만 딱 붙었는데 그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저보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학교를 안 좋은 곳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다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저만 하나님이 붙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본부에 있다가 이제 경남 지역 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경남으로 온 이유는 그때 부산에 애인이 있어가지고 본부에서 그걸 딱 고려를 해줘가지고 부산으로 딱 경남 지역 쪽으로 발령을 내렸는데요. 다행히 그 애인이 또 저 여기 뒤에 있는 제 아내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4년도인가 그때 부산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되니까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월급이 1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이나 오른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약직 직원일 때는요. 사무실에 아침에 그 의자에 그 요구르트하고 이 우유 같은 거 매일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제 시켜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고차도 살 수 있었고요. 치킨도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거 2번, 3번, 4번까지도 먹을 수 있었고요.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도요. 3번에 1번 정도는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요.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 초록우산에 들어갔는데요. 5년 동안 이것저것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초록우산을 퇴사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믿는 자도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의식주의 안정화, 고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 자체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5절에서 본 이겁니다. 방금 본 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요. 나머지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자, 두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 초소들에 앉히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본문이 그대로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지위를 주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킴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일으킴 받은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오후에 그 성경 공부 때 예수님이 일으킴 받은 것은 부활이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켜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는 그 새 상태가 되는 것, 이거 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완전하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 상태와 새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칭이죠. 창조주의 상속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들한테는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뒷부분에 나와 있죠. 하늘 초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 초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지금 하늘 초소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장전동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이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딘가? 나의 소속이 이 땅인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우리의 주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천국 주재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천국의 주재권을 가지게 되고 천국의 생활 방식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이죠.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소속이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요, 이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이 귀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선행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나의 선행으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나의 고행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섭리고요. 이것이 창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죄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것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구원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친절하게 또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자, 여기서 근데 이 우리는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돼 있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이 왜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자랑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하십니까? 본문에서 작품이라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믿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새로 태어난 창조물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중생이라고 하죠. 창조주에 의해서 재창조된 작품들이 재창조된 것 가지고 그걸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작품이라는 말 자체가 피동성입니다. 피동성. 재창조도 피동성을 띠고 있고요. 작품이라는 말도 피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요, 창조주의 정적인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 이 새 창조물, 그 창조물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한 행위가 나오죠.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쁘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선한 행위는요, 이겁니다. 인간의 제1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2장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진짜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되는 특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자,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요, 최고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로 넘어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연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의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자, 지금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구절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낯선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말고는 모두가 다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구약의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도 완벽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구약의 기준들이 다 사라졌죠. 왜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약의 모든 기준들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기준들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요, 믿는 자가 다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이고요, 새 상속 언약이라는 이 새 법 아래에서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진 이후에는요, 새 시대가 열렸고요, 새로운 법이 열렸기 때문에 믿는 모든 창조물들은 가까워집니다. 본문이 선포하고 있죠. 가까워졌다. 새 상속 언약으로, 피로 세운,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연합체가 됩니다. 다음 구절은요,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새 창조물의 화평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였죠. 그게 모든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선민 의식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하고 천하디 천한 짐승 취급을 받고 멸시만 받던 이방인들하고요, 그 중간 분리벽을 허무십니다. 누가 허무십니까? 예수님이 허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허무셨고요, 주인이 허무셨고요, 새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당사자, 그분이 허무셨습니다. 이제는 중간벽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믿는 자들 사이에 이 중간벽이 생긴다면요,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허무셨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새 창조를 받은 창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 예수님의 핏값을 헐값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의 벽을 내가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예수님께서 없애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죽인 것은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시킨 것이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연합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연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고 형식적인 결합이 아니고요, 화평한 연합, 화평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역을 딱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요, 두 번째 사역도 연결을 해서 지금 연결해가지고 바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역을 딱 보면요, 첫 번째 이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역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두 번째 사역을 보면 우리가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보겠습니다. 16절이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두 번째 사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새 창조물 연합체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두 번째 사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케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딱 이것 때문이죠. 이것이 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죄인과 창조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케 된 것하고 믿는 자들끼리 화평케 된 것하고 서로 대등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케 된 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바로 믿는 자들이 화평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것과 믿는 자들끼리 화평케 하는 것 똑같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피의 가치로 믿는 자들이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믿는 자들끼리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구약시대는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요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 불경한 민족들, 이 이방인이 어찌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리요 하면서 성전의 첫 번째 뜰 안에도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담을 쌓아가지고요 경계벽을 딱 만들었고요, 이방인이 딱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이 비문까지도 거기에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은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화평,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의 화평, 화평의 왕이시고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위쪽으로, 옆쪽으로 십자가의 모양으로 모두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요, 네 번째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새로운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이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자,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신자들끼리도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신자들끼리도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끼리는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패밀리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네. 20절입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신자들의 연합체를,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를 성전 건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복음을 기초를 해가지고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으뜸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으뜸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벽이 있으면요,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선에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 기초석을 으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요, 이 기초석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벽이 세워지고 때문에.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벽과 벽이 만나는 이 선의 밑에 이 기초석으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초석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절은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요,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또 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자, 지금 구절은요,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형성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이 뼈대가 돼가지고 형성이 되고요, 성도들이 성장을 하면서 교회도 거룩한 전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성장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뼈대를 이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지금 구절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전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은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요. 그리고 성경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체가 된 교회도 성전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도는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고 성도들이 뼈대를 딱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을 지금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들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연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합의 결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들의 연합체의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연합의 결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세움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논리적으로 쓴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요, 쭉 구원의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다. 죄 때문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연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연합인데 이 연합이 누구냐? 연합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와의 연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새로운 연합의 결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세움이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5가지가요, 에베소서 2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2장 전체는요, 그냥 구원 교리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쭉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를 위쪽으로 옆쪽으로 화평하게 만들고 위와 옆으로 결속된 그 연합체를 세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물들의 연합체인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또 예수님입니다. 이 새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새로운 생명도 주고요, 동시에 새로운 화평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화평, 이 둘 모두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생명은 구원이고요, 화평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생명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숭고한 목적을 잘 받아들여서 잘 이해해서 생명을 이미 얻은 우리들이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목적을 잘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